하나님의 구속사의 큰 계획 아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마가의 다락방에서 방에 임한 성령님의 역사로 인하여 많은 환난과 박해와 핍박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되었고, 또한 지금도 우리를 통해 하루하루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감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지금은 성령님의 시대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말하고 있으며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교회들이 성장하고 성숙해 왔음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갈수록 연약해지는 듯한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늘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요.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 세대를 걸쳐서 우리들의 믿음을 계승해 나가야 하는데, 우리들에게 값없이 주어진 복음을 우리도 값없이 전해야 하는데, 왠지 주춤하고 있는 교회의 현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작년부와 다르게 청년부는 1년에 2번씩 셀을 다시 짜고 다시 리더십을 세웁니다. 청년들은 아직 무언가 안정적으로 결정된 상황이 아니기에 여러 가지 변화와 이동이 많기 때문입니다. 제가 청년부에서 맡은 여러 가지 일들 중에는 1년에 2번씩 리더십을 세우는 일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갈수록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리더들을 세운다는 것이 더욱 힘들게 여겨지는 요즘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도 물론 담당 전도사님이나 목사님께서 리더로 섬기기를 제안하시고 거기에 순종하는 패턴으로 리더를 세우곤 했었는데요. 그때에는 청년들이 교회를 섬긴다는 것에 대한 것을 특권으로 여기며 서로 섬기려고 경쟁하는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밤새도록 기도하고 찬양하며 맡겨진 일들을 감당한 후 고작 라면 한 젓가락 입에 무는 것 뿐인데도 그렇게 깊을 수가 없었습니다. 현실이 갈수록 어려워져서인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갈수록 힘들고 부담스러워서인지, 물론 이 안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지만, 저의 청년일 때와는 사뭇 다른 현재의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서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께 매달리며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현상은 비단 청년부만의 이야기가 아닐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곧 시작되는 하반기 사역을 위해서 청년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제가 오늘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본문을 묵상하는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나 큰 은혜와 지혜를 얻게 되었는지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나누게 되어서 참으로 기쁘고 감사할 뿐입니다. 오늘의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우리 모두 큰 그림을 그리면서 본문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성막을 만드는 작업을 시작하기 바로 전에 성막을 짓는 일꾼들에 대한 이야기와 성막을 만들 재료 준비가 완료된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막이 무엇인가요? 성막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진영 한가운데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그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받아들여도 큰 은혜와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겠지만, 현실에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하면서 받아들일 때 우리 모두 더욱 큰 은혜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교회가 그냥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모두들 알고 계실 텐데요. 진정한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구원받은 백성들, 즉 저와 여러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시며 우리는 각자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본문을 하나님의 움직이는 교회인 성도, 즉 우리 자신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까지 생각하면서 묵상한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모세가 시내산 위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40일 밤낮 동안 이야기를 나누면서 받은 말씀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즉 모세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직접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다라며 모세 또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 특히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가시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깨달은 말씀을 놓고 기도하고 결단하며 우리 각자를 하늘나라로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쁘게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한 분 한 분 축복하며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첫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우리를 부르십니다. 오늘 말씀 30절을 함께 읽어 보실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오늘 본문 30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것을 전달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해진 내용의 전체 주어가 여호와께서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30절 말씀을 요약하자면 여호와께서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신다는 것인데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즉 우리들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진리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만큼 황송하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셔서 이런 나를 부르실까? 라는 생각에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가만히 부르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복음을 들고 불 속에로까지 뛰어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 감격과 열정이 마음에 샘솟게 됩니다. 제가 너무 감정적이라고요? 아니 제가 너무 어린가 보다고요? 아니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됐냐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시간이 길면 길수록 아버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사람들의 성향과 나이와 환경에 따라 표현하는 방식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지만 그 크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가슴이 더욱 떨리는 것은 사실 너무나 당연한 것이 아닐까요? 성경 말씀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먼저 부르셨습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먼저 부르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부르셨기에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른 말로는 소명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부살레를 부르시고 오홀리압을 부르시고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들을 부르시고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해서 자원하여 예물을 들고 온 모든 백성들을 부르신 것과 같이 소명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결코 목회자들이나 사역자들에게만 소명이 주어졌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부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소명은 구원으로의 부르심과 동시에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의 책임감 있는 사명자로서의 부르심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교회의 지체로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특별한 장소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도 있지만 성경 말씀을 잘 살펴보면 그리고 우리들 각자의 경험을 돌아보면 일상의 평범한 장소에서 부르심을 받기도 합니다. 또한 특별한 능력과 환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부르심을 받지만 아무런 능력이나 조건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도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갈수록 연약해지는 듯한 교회의 모습은 어쩌면 우리들도 모르게 성도로서의 정체성과 소명의식이 약해졌기 때문이 아닐까요? 좀 더 좋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분명 세상보다 더 나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어쩌면 우리들도 모르게 세상의 기준과 스펙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이 아닐까요? 분명히 사역이 힘든 것이 아닌데 왜 갈수록 교회 안에 일꾼들을 찾기가 어려울까요? 왜 갈수록 교회 공동체를 향한 우리들의 마음에 부담과 어려움이 생길까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우리들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길 소원해 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우리 안에 다시 솟아나길 소원해 봅니다. 우리 모두를 어두운 데에서 그의 기이한 빛 가운데로 부르시니가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란 사실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둘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 함께 31절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31절 말씀의 핵심은 여호와께서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여호와께서 성령님을 부살렐에게 충만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31절부터 35절까지 묘사된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성막 건축을 하는 기술자들의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기술은 그들 마음 안에 부어진 성령님의 역사로 주어진 것이라는 거죠. 성령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구원의 과정에서 또한 진리를 깨닫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또한 우리로 하여금 변화받고 성장하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오늘의 말씀에서와 같이 우리 각자에게 은사와 능력을 주시고 이 땅에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어제 본문 25절에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이라는 표현과 같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충만하여져서 마음이 감동된 사람들과 마음에 자원하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6장 1절과 2절을 천천히 읽어 보실까요?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셔서 죄인이었던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게 하시고 우리 각자의 마음에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사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쁘게 섬기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우리에게 헌신하고 싶은 마음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기술도 부어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는 성령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지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성령님께서는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로 생각하고 계획하게 하십니다. 32절에서 33절을 함께 읽어 보실까요? 금과 은과 노수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여기에서 고안하게 하시다라는 단어를 깊이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지금 당장 가지고 있는 것들만 갖고 끙끙거리는 자들이 아니라 생각하고 계획하고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의 사역들이 탁월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천부적인 재능으로 더욱 연구하고 숙고하면서 감당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천재는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라는 말과 같이 부살렐은 분명한 소명의식과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일에 기쁜 마음으로 동참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천부적인 재능으로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기 위해서 즐겁게 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하였던 것입니다. 즉 부살렐은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감사함으로 사용하며 그 재능으로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들을 어떻게 만들지 즐겼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아, 이거를 만들 때는 이런 기구가 필요할까? 이런 방법을 쓸까? 되네. 이렇게 기뻐하면서 말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맡겨진 일들을 공동체가 함께 감당할 수 있도록 서로 가르치게 하십니다. 함께 34절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또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교회 안의 사역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은 뛰어난 한두 사람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서로 가르치며 권면하면서 사역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서로에게 주어진 은사를 비교하고 경쟁하듯이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은사를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사역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를 혼자만 누리며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구하며 함께 기뻐하며 사역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골로새서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지금까지 어떻게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셨는지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사하면서 감당하고 계십니까? 우리 각자를 부르시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기뻐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얼마 전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그리고 코로나 기간에도 묵묵히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고 계신 분이었는데요. 우연히 제가 그 사실을 알게 되어서 권사님과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권사님께서는 너무 부끄러워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는데 내가 이런 거라도 기쁘게 해야지요. 전도사님, 저 하나도 안 힘들어요. 즐거워요. 저는 이런 고백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넘쳐나길 소원해 봅니다.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능력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쁘게 세워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셋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우리에게 자원을 공급하십니다. 다 함께 36장 3절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오늘의 본문은 금송아지 사건으로 깨졌던 시내산 언약이 갱신되고 회복됨으로써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새롭게 살아가게 된 것에 감격하는 이스라엘 자손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기회를 다시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출애굽기 35장 5절에서 모세를 통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사실 성막을 지을 대부분의 재료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430년의 종살이 후 애굽에서 나오는 날 애굽 사람들에게서 취한 물건들이었습니다. 아무런 소유가 없었던 노예로 살아오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어쩜 그들에게 생명과도 같은 재산이었겠지요. 그런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였기에 자원해서 그런 예물들을 드렸을까요? 3절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성막을 지을 일꾼들이 성소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예물을 모세에게서 이미 다 받았는데도 백성이 아침마다 계속해서 예물을 가져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일꾼들은 각자 하던 일을 멈추고 모세에게 와서 백성들의 행렬을 멈추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출애굽기 35장 5절의 명령과 반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을 합니다. 오늘 말씀 6절과 7절입니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이렇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기 위해 먼저 사람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자원도 넉넉하게 허락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속의 이스라엘 자손들과 같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자신의 소유를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드리는 것은 우리들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져서 마음이 지혜로워진 백성들은 그들의 생명과도 같이 꽁꽁 숨겨두었던 그들의 은금 패물과 의복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자원하여서 예물을 아침마다 가지고 나왔던 것이죠. 출애굽기 12장 3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셨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취하게 하셔서 은혜를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가지고 나올 수 있었다고 출애굽기 12장 36절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소유를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 원리와 같은 원리인데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원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쁘게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참으로 큰 울림을 우리에게 주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도 구원도 능력도 재물도 우리 모두가 거저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거저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린도후서 9장 7절과 8절 말씀과 같이 우리 모두는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인색함이나 억지가 아닌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능히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는 분이므로 우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 특히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세워 가시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우리 각자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 안에 다양한 능력을 부어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자원을 넉넉하게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는 더욱 건강하고 활기찬 교회를 세워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기쁘게 살아가길 다시 한번 소원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참 좋아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여러분과 나누며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사도 바울의 이 절절한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고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도 우리를 깨워주셔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택하여 주사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거룩한 나라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이지만 성령 충만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넉넉한 자원을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 가운데 발견하게 된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배우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는 주님께 감사함으로 반응하게 하시며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사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인식하게 하시고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더욱 교회되게 하시며 예배가 더욱 예배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 모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코로나 상황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델타 변이의 출현으로 다시 긴장감이 돌고 있는 요즘입니다. 먼저 어떤 상황과 문제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가운데 경제적으로나 심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사 육신의 연약함으로 주님만 의지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새생명 비전교회를 통해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모든 사역들이 건강하게 이루어지게 하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잘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면으로 열리는 모든 예배와 사역의 자리에 평강을 허락하여 주사 모이기에 더욱 힘쓰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와 섬김을 지속하게 하여 주시고 전도와 선교에 더욱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강중민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회 지도자들에게 성령 충만함과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사 모든 성도들을 잘 섬기고 이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디오피아를 섬기시는 데이비드 윌리엄스 선교사님과 전난영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르 모슬렘 형제 자매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고 복음을 접한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전도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84개의 이디오피안 미전도 종족들을 위해서 효과적으로 복음을 제시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선교사님들의 동역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올 한 해도 선교사님들을 재정적으로 풍족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사역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하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